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압니다. 거룩한 하나님, 죄 많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은 우리,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자,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입니다. 만남.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계속해서 보면 성막이란 단어가 아니고 회막이란 단어를 쓰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막 혹은 회막의 제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제사 그러면 보면 벌써부터 그냥 사람들이 머리 아프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속도로나 차들 지나가는 거 보면 막 복잡한 것 같지요. 막상 차 끌고 들어가 보면 할만합니다. 안 그런가요?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제사를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첫째는 목적을 따라.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목적을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뭐를 따라서요? 목적을 따라서. 두 번째는 방법을 따라서. 그래서 불로 태워드리면 화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드리면 거제라. 이렇게 또 흔들어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전제라. 웨이브 오퍼링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어 드리는 게 있어요. 포도주나 향을 붓습니다. 이거는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해서 전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서 이렇구나. 세 번째 구분이 있습니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재료에 따라서 대부분 짐승입니다. 소, 양, 염소 혹은 비둘기. 그러나 또 짐승 아닌 것도 있어요. 곡식. 그걸 소제 그럽니다. 소제가 우리말로는 채소 소자를 썼습니다만 원래는 grain offering,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갈아서, 아주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기, 타임에 의해서 또 구분됩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매달 첫날 드리는 월삭,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기.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보니까 이건 시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구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쉬워요. 첫째는 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쭉. 그 다음에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는 재료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기. 이렇구나. 자세히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의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제사의 본질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제사가 시간 따라, 목적 따라, 재료 따라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제사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시편 50편.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소고기 먹고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뒤에 보면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뭐하게?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하나님. 다윗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데 결국 우리가 왜 제사로 드리는가? 감사합니다. 감사. 모든 것의 본질은 감사. 여러분, 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용서할 길을 주셔서 감사. 하나님이 예수 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감사. 모든 것 감사. 그래서 제사의 본질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 확실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감사. 이 자유 주셔서 감사. 이 평화 주셔서 감사. 우리 좋은 찬양대 함께 해주셔서 감사. 좋은 성도들 함께 해서 감사.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 여러분, 어떤 분 보면 목사님 오늘 너무 아파서 못 왔어요.
안타깝지요. 북녘 땅에 여러분 찬송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냥 보면 우리는 감사뿐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제사. 자, 첫 번째 1장에 등장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 burnt offering, 완전히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죄입니다 라는 고백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나는 다 죄로 오염된 사람입니다. 전적 부패, 내 모든 것을 다 태워주옵소서. 나는 고쳤을 사람도 못 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태워주옵소서. 이게 번제예요. 자,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 모든 것 다 태워드립니다. 태워주옵소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번제예요. 그러나 반대로 번제의 또 하나 의미는 전부 다를 드리는,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육신도,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번제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야 될 첫 번째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히 다 악한 것 태우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씻어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온전함 전부, 여러분,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데, 아이가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데 한 손만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발만 들여놓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아이가 그냥 부모 품에 그냥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모가 그 아이를 그냥 다 안아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갑니다. 내 죄악 다 태워주시고 나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이 제사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른 시작이에요. 자, 두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장에 등장하는 소제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grain offering. 추수하고 맨 첫 단을 곱게 갈아서 향을 넣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농사 이렇게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곡식들로, 물론 11조가 되겠죠, 또 다른 곡식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그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여러분, 결국 이 소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작은 것, 일상의 것, 그냥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작은 식사지만 감사합니다. 또 낮에도 누군가 만나면서 또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저녁에 잠잘 수 있는 이런 좋은 처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소제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 자, 세 번째가 3장에 등장하는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목제가 속죄제와 속건제보다 더 먼저예요. 그래서 성경은 5대 제사를 말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여기 나온 순서대로 그렇게 말해요.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운데 가장 많이 해야 될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어떤 성경 보면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그리고 화목제 앞에 조그맣게 1번이라고 써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없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1번하고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 성경 좋은 성경입니다. 1번하고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감사해요. 번제도 감사, 소제도 감사. 그런데 감사로 가득 찬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이 화목제에 대해서는 7장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7장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또 12절 뒤에 보니까 감사제물과 함께 15절도 13절도 감사제물과 함께 15절도 감사함으로 감사가 가득한 하나님,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감사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을,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자가 함께 그 제물을 먹습니다. 소제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줘요. 식사, 그들도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화목제물, 뒤에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어집니다만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이 낙헌제는 페스티벌, 절기 때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들.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권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는 한편으로는 속죄제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속죄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예수를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최고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제사. 이런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속건제. 자,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좀 다른가? 예, 영어로 속죄제는 말 그대로 sin offering, 죄에 대해서. 그리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 이게 긴가민가, guilty or not guilty, guilt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차이가 뭔가요? 속죄제는 명백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4장 이후로 보면 속죄제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개인이 범죄했을 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말은 같은 죄 같지만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고, 범죄하고도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속건제는 뭔가? 속건제는 조금 더 약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 다룰 때, 또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아까 속죄제는 범죄한 것, 그러나 속건제는 해야 되는데 불충한 것,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불충한 것, 부모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못한 것,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의 규례는 굉장히 길어요. 많아요. 다양한 경우를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속건제는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충실한지 내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이웃에게, 부모에게 정말 진실한지 내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속건제는 우리 자신을 다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어떤 사람은 이단입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한 번 용서 받았으면 그 다음엔 어떤 짓을 해도 회개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목욕을 했지만 그 다음엔 더러워지면 손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첫 번째 번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죄투성입니다. 나를 태워주옵소서. 그리고 전부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전부 드립니다. 자, 이 제사들은 우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원칙은 오직 한 번제단 안에서 드립니다. 오직 그 번제단. 다른 데서 소, 양 불태운다고 용서받느냐? 아니에요. 오직 성막에, 회막에 있는 그 번제단에. 그리고 다른 불 아니에요. 오직 그 불, 하늘에서 임한 성령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건 예수님 때문이고 성령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지, 양 잡아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아니에요. 오직 한 번제단, 예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번제단은요, 큰 황소도 제사 드릴 수 있고, 반대로 이 번제단에는 촘촘한 그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비둘기 새끼도, 손바닥만한 떡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죄도 예수 안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작은 죄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빼야 될 거 있어요. 기름 다 태워드려야 돼요. 기름은 내 것이라. 기름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아시고, 기름은 다 하나님께서 태우게 하세요. 그러나 두 번째는 피는 먹지 말라. 피가 곧 생명이라.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 것, 그거 즐겨하면 안 돼요. 그 생명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냥 짐승 잡아 죽이는 건 사륙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피를 귀하게 번제단 앞에 쏟거나 아니면 뿌리거나 그 피를 귀하게 하게. 또 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이거는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넣지 말라 하십니다. 반대로 반드시 기억하고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말 그대로 정결하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맛을 내는 것이고, 특별히 소금은요,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것은 전제 혹은 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번제, 소제, 또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결국은 뭐겠어요? 물론 우리가 범죄할 때는 반드시 용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죄제나 속건제보다도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다 늘 감사 가득한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두 개의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8장에 등장하는 위임식 제사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이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 제사. 왜요? 자, 4절 5절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가 아론을 데려다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몸을 깨끗이 씻긴 후에, 그리고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청색,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겉옷을 입힙니다. 이 청색 옷 밑에는 돌아가면서 금으로 된 방울과 석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울이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이 대제사장의 조끼인데 양쪽 어깨에 큰 보석 2개가 박혀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6 새겨져 있습니다.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성전, 성막, 회막 모든 것의 책임자이고 대표입니다.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모든 제사 가운데 대제사장, 왜요? 결국은 대제사장이 성전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고,
대제사장의 모든 제사를 총책임지고 주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의 책임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 썼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일까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 순념서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결국은 예배자의 대표인 대제사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숱한 재물보다 모든 것보다 예배자가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니라. 이 모든 예배자의 대표가 바로 대제사장, 우리를 그의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7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7월은 6월절이 4월이니까 첫 해의 시작, 7월은 11월이 되죠. 우리로 하면 그때에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은 이렇게 씁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했던 것처럼 그 피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는 영원히 이 규례 지킬 규례라. 7째 날 그달 10일 날 너희 모든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대속죄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날 대제사장이 하나는 자기 죄를 위해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물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시운소에 속죄소에 뿌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1년 모든 제사의 대표로 받으십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성소에 지성소에 찰랑찰랑 걸음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표의 제사, 대표인 대제사장이 대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결국 대제사장, 모든 대제사장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모든 대표의 제물, 마지막 대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거룩한 몸.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요? 예수. 우리의 영원한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한 속죄제물이신 그리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이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늘 제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 감사가 가득한 제사, 오직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해봐. JN 투어와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전남의 모든 순간이 놀라운 경험으로 가득할 거야. 전남 관광은 JN 투어와 함께. 경험할 준비됐어?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